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월 12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야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야곱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 형을 대신해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보름가량 걸어야 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 길도 매우 험한 광야 길이었습니다. 온종일 그렇게 걸어가다가 피곤에 지친 몸으로 밤을 맞이했지만 편안하게 쉴 곳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이 언제 자기를 추격해 올지 모르는 그 불안과 혼자 있다는 그
외로움에 떨면서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도 광야를 홀로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 에덴 동산을 떠나서 외롭고 또 고단하고 또 지친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걸어가는 그 길은 가도 끝이 없는 괴로움뿐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험난한 광야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귀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광야는 분명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노예라는 그 인생의 그 광야길에서, 감옥이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에스겔도 포로라는 광야의 그 걸음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바로 그 장소도 광야였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바로 그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마주한 광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때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바로 그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늘나라까지 사닥다리가 펼쳐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야길 인생,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는 감옥이라는 광야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절망과 상처받은 모습은 이제 다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써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누웠던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땅에 있는 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은 더 이상 외롭고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가난과 저주와 절망이 모두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모든 문제와 절망과 슬픔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내고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광야길은 인생길 가운데서 광야 같은 그 인생길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 신방이 시작됩니다. 이 새해 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다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을 붙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혹독하고 두려운 광야와 같습니다. 나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거친 광야를 홀로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심을 믿음으로써 주님께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 신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환경적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동신교회 가정마다 닿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에 필요한 축복과 은혜가 이번 신방을 통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통해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오가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한 해에는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까지 모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풍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